오늘 말씀 제목은 사역에서 관계로, 사역에서 관계로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조금은 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제목을 많이 고민했는데 이 제목은 사실 어떤 주석가가 이 시편 131편을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위대한 사역에서 절대적인 관계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 제목은 좀 짧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임팩트를 딱 줘야 되잖아요. 길면 안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짧게 간 거예요. 사역에서 관계로. 근데 이제 풀네임은 위대한 사역에서 절대적인 관계로.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55분입니다. 보통 교회는 이제 슬슬 축도를 기다리는 시간일 텐데 저희는 설교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마 좀 빨리빨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졸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한 30-40분이 정말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 그래도 들을만 하다. 예, 뭐 어쨌든 할렐루야. 예.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표제를 보면 알잖아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에서처럼 이것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하기고요 예배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매년 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차 타고 1시간이면 가지만 뭐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뭐 당시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곳에서는 몇 박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풍경 바라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 예배 모임 같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시들, 그러니까 이것은 노래죠. 당시엔 노래예요. 어떤 음이 붙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음표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지만 노래가 있었습니다. 곡조가 달렸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민요가 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에도 민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곡조가 달린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순례자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지겨운 사람들 이제 큰일 났죠. 거기 가면 1시간 반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순례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아침 예배도 중요하고 어떤 수요 예배 매 순간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많았던 작곡가가 다윗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시가 너무 많고 그의 시편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 가장 인기 많았던 다윗의 시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을 거예요.
이 시편은요, 그래서 순례자에게, 성도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를, 예배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르스텐베르거라는 그 학자는요, 이 성경을, 이 시편서 131편을 간결함의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주석가는 이 시편 131편은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놀라운 진수,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얼핏 표면적으로 살짝 보면요, 그냥 읽어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2절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꼭 성경적인 말도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본문이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라기보다 불교에 가까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을 비우고 그냥 잠잠해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꿈도 꾸지 말고 시도하지 말고 그거 굉장히 너를 불편하게 할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고 마음의 평온만 찾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향하여 이렇게 지배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을 쇠뇌시키기 위한 노래 같기도 하죠. 너희들 괜히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잠잠하게 있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여호와만 바라라.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이렇게 쇠뇌시키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은 힘쓰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말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가 그런 위대한 명제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윌리엄 캐리는 잘못된 것을 얘기한 거죠. 위대한 일을 왜 시도합니까? 마음만 불편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실 이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마무리 워십의 그 마무리 워십 그 찬양팀이 시작한 모토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성경은 오히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테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시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표면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큰 일을 포기하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표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제가 뭐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이것은요, 예배자의 노래고,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배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저는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 핵심적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관계의 핵심적인 방향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 힌트를 얻게 되는데 1절은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2절 내 영혼이 주의 품에 거해라. 3절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다시 말해서 큰 일, 곧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힘쓰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주석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힘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먼저인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결과가 시작되고 관계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사역에서 관계로. 위대한 사역, 그것에 앞서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의 삶이요, 관계에서 결과가 나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과로부터 시작된 관계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궁핍하고 피폐해집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과로 인해서 시작된 관계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다시 예를 들을게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사랑을 해서 그 관계 안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그것이 안정적이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의해서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서 결과물들이 도출되기 시작해야 그것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 안에서 할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좋은 결과에 눈이 멀어서 내 관계를 뒤로 하고 그 결과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상처와 아픔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와 관계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러한 우선순위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과정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그것을 기뻐하시긴 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헌신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애쓰는 것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자가, 이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주님이 너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큰 일을 힘쓰려고 거기에 포커스 두지 마라. 그래, 너가 급한 거 안다. 너가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하고 너가 빨리 뭔가 큰 일을 이뤄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 알아.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 사업만 되면 나 주님께 진짜 영광 돌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 대박 나면 주님께 이거 진짜 내 11조 합니다. 하실 거예요. 대박도 나실 거고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이 크게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주제예요. 사역에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위대한 사역에 앞서 절대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일부터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목이 참 좋죠. 첫 번째,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아, 나 너무 힘들었는데 좀 힘 좀 빼야 되겠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힘쓰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에 가깝고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가까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들을 다해야 되고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제가 중요하죠. 전제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너무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결국 내가 핵심이야.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힘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앞서서 내가 너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에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성숙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그 세 가지를 먼저 부정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레브인데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마인드에 가까워요. 하트보다. 마인드라는 것은요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은요 평소에는 안 나와요. 중요한 순간에 나옵니다. 아니 그거 아니지, 이게 맞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눈을 높은 데 둔다는 것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을 그러니까 코 아래로 두지 않고 위를 본다는 건데 그것은 되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입니다. 밑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정이 뭐냐면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작은 일부터 내가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이 사실 이러한 순서로 우리의 삶에 작용해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눈이 교만해져요. 눈은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해요.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눈을 밑에 두지 않고 위로, 코 위로 본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의 어떤 삶의 모든 태도가 경석이 좀 자리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빨리 끝낼게. 이제 마음에서 시작된 그 교만한 태도가 삶에 나타나요.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힘쓰다, 큰 일을 하려고 힘쓰다라는 것은요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교만한 마음에 따라서 애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무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차라리 힘을 빼고 내가 그 일을 손에 놓을 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음식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마음의 교만이 앞서서 이건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부단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점점 형식적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다 그런 판단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이 너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것에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여러분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본문은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젖을
다 먹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3살쯤 되면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가요, 더 이상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 품에서 그냥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어머니의 젖으로 충분하게 만족을 누린 상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막 갈급하고 좌불안석으로 불안하지 않은 상태. 만족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요, 이 신령한을 원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말씀을 의미해요. 신령한 젖은 곧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아시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정말 그 우유가 흐르고 꿀이 막 샘솟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한 땅이라는 거예요. 젖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요, 꿀을 하나님 말씀에 비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기 원해서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곳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채워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공급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해요. 여기 오늘 말씀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동사인데요. 능동적으로 본인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한다는 뜻은요, 다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참다, 그치다, 침묵을 지키다. 그러니까 말을 그치고 말을 참고 침묵을 그치는 거예요.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말을 그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말이 앞서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요하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줄이고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같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뭐 그렇고 그런 말씀이 지금 들려도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별로 그렇고 그런 말씀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심령을 먼저 채워야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펴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먼저 내가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큰일을 하기 앞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 앞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신령한 젖으로 그 충만함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게, 좋은 것들을 발견하거나 갖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가 발견한 그 신앙의 진수, 그 간결함의 이 보석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진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자신이 깨달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것이냐면 야할인데, 그것은 기다리다, 끈기 있게 기다리다, 괴로워하다, 머무르다, 체제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끈기 있게 버텨라, 체제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진을 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머물라 하면 거기 있었어요. 척박하고 물이 없고 힘들어도 특별한 말씀이 없을 때는 머물렀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괴로워도 견디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은요,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광야와 같잖아요. 내 입에 불평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시편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절대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그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유리할 때 그가 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답답해도 힘들어도 먼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도서에 의하면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곧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능동적으로 소망하시고 달려드십시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것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평온으로 들어가는 거고 고요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요 바로 그 신령한 젖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진짜 믿음 생활이 거기에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워야 할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갖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절대 필요성이다. 절대적인 관계로. 그는 이렇게 명령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만 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일을 하기보다, 위대한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매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주님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